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는 11월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 박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통된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서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을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기적 같은 위대한 인간성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남에게 있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나? 그리고 나는 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보화를 개발하고 기적 같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화,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속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고 찾아내고 개발시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길 때 그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계속 5번이나 합니다. 모세가 5번이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자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진노하시고 악한 짓 할 때만 진노하시는 줄 알지만 그보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핑계대고 변명할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면서 그에게 가혹한 책망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실 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있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2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창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없는 것에서 뭘 나오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전부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계속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고쳐주거나 바르게 하실 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십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병입니다. 그래, 그 병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네 병을 통해서 일하리라.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문제입니다.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너라. 문제 없는 사람은 내가 일할 수가 없단다. 문제를 가진 자에게 내가 일을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기회를 잡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못한다고 변명하는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질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찾으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어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 사울 왕은 너무 기특하여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벗어 다윗의 머리에 씌웁니다. 자기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그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왕의 것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17장 39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니라 말씀하십니다. 막대기와 돌은 다윗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면 불편합니다. 내게 있는 익숙한 것으로 행할 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라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만심을 갖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완전히 좌절하는 것은 더 악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마음속에 우월감을 갖고 자만심에 어떤 의욕을 갖는 것, 그 자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을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인 승리자로 만드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무시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내가 나를 무시하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나만이라도 나를 좋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만은, 정말 나만큼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존재에 대하여 신성한 자존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나 자신을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술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기 전에 내가 나를 좋아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신이 나게 됩니다. 모세는 40살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80살 될 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내가 바로의 궁궐 속에서 그 당시의 세계의 문화와 지성과 무예를 배웠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아니한가. 바로의 궁궐 속에서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내 눈에 비치는 것은 양떼와 가시밭길 그리고 가시덤불 밖에 없지 아니한가.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좌절감으로 자기를 실망시키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손에는 익숙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 때문에 40년 동안 양떼를 쳤고 그것 때문에 장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해 주었고 피곤할 때는 의지하였고 길을 걸을 때는 항상 동무해 주었고 무서운 야수가 덤벼들 때는 물리치는 무기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익숙한 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있는 것을 아시고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 달려들자 모세는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 바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모세는 독사를 지팡이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독사를 쥐고 있는 자신, 셀프,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기 손에 엄청난 능력을 쥐고 있는 본연의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모세는 아주 익숙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은 제쳐놓고 시시한 것만 없다고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궁궐의 문화와 지성과 무예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익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미련이 있다든지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 없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면 됩니다. 인생은 짧고 험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삼으사 이것으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능으로, 내게 있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게 있는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 되어 기적을 이루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쓰시기를, 그리고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독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팡이를 함부로 버리면 그것이 독사가 되어 나를 물려고 덤벼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집어 던지면 그것이 독사로 변하여 물려고 덤벼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다시 빨리 잡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무한한 능력이 되지만
어리석게도 다시 잡지 아니하면 잡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익숙한 지팡이를 버리고 무엇인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독사가 되어 나를 물려고 끝까지 달려든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거기에 살려고 할 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찌릅니다. 자식을 지팡이 삼아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독사처럼 물려 가슴에 한이 멍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당하여 한 맺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권력을 지팡이 삼았다가 권력으로 물려 죽는 권력자, 그런 권력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지팡이,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익숙한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이것으로 이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11월 감사의 달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지팡이 삼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건만 없다고, 못한다고, 적다고, 약하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아니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은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드리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